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경주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단거리 경주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 또한 열심히 한 해를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기는 쉼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구간을 저는 달려왔다라고 분명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달려온 그 기간들도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올 한 해 이 경주, 이 구간을 열심히 달려서 내가 몇 등 정도 했느냐라는 데에 또 우리도 모르게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 안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기뻐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괜히 내 스스로가 어깨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내 스스로를 판단해 봤을 때 등수 안에 또 내가 어떻게 세워놓은 어떻게 목표나 목적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요. 또 왠지 모르게 힘이 쭉 빠지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온, 우리가 달려온 2015년도가요 결승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아직 더 계속 되어지는 구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혹 이 구간에서 2015년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좀 실패한 한 해를 보냈다, 나는 제대로 등선에 들지 못한 한 해를 보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모두는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은요 인생을 경주에 비유할 때가 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는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1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완주를 했느냐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1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혹시 한 번이라도 뛰어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하프 마라톤도 뛰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전혀 이 마라톤에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간혹적으로 보면요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마라톤에서 뛸 때 있잖아요, 특별히 뭐 선수, 직업적인 선수나 세상적인 말로 프로로서 참여하는 분이 아닌 이상은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완주를 했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더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그것을 더 환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빨리 인생을 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얼마나 올바른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더 중요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015년도를 지금 마감하는 마지막 선데이에 바로 이런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오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바로 11장에 보면, 저 앞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 믿음의 거인들에 대해서 11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그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정확히 본다면 여러분과 저보다 먼저 인생의 구간을요,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완주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던히 인내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1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났다. 믿음으로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왕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전혀 겁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요, 세상이 상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한 방 정도는 매길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세상을 통해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은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의미 있게 사는 것에 더 중요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사셨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게 2015년도를 여러분 사셨습니까?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9장 2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기를 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1등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완주한 사람,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경주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12장 1절 하반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어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해야지만 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의 경기를 보잖아요. 비록 여러분들 마라톤을 한 번도 뛰어보신 적은 없지만 아마 TV를 통해서도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은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마라톤의 경기를 보잖아요. 그럼 마라톤 경기가요, 항상 평탄한 평지에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쉬운 내리막길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마라톤 경기는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그런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요, 여러분이 달려보신 적이 없지만 저는 비슷하게는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요, 숨이 탁 막 멈추게 되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에서 포기해 버릴까라는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꼭 내가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 경주를 하다 보면요, 숨이 막히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요, 내 마음 가운데 칵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경주를 나가시잖아요. 그래야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올 한 해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숨이 턱 막혀오는 것처럼 내가 견디기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한계점에 여러분이 도달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분명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인내의 경주에 여러분들 꼭 완주해서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너무 힘들어서 이미 포기하고 혹시 지금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마음에는 이미 소망과 기대를 놓아버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끝까지 경주에 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가끔씩 우리 사모가,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나보다 하는 말이 끝장맨이래요. 끝장맨. 우리 한결이도 그렇고 뭔가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러한 좀 성격이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는 진짜로요,
그러한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장을 보는 좀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달리기 시작했다라면요, 끝장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세요. 끝장을 봅시다. 도중에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장맨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신앙을 시작하셨다면요,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끝장맨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피곤할 때가 있고요, 피곤해서 교회 슬쩍 빠지고 싶은 이런 유혹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한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어서 그냥 도망치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순간 여러분들이 끝장 신앙을 통해서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가지고요, 끝까지 그 경주의 인내하심을 통해 마지막 그 구간을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요, 신앙의 끝장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도 힘들면 멈추고 좀 안 힘들면 하고자 하는 이런 끝장 보는 신앙을, 자, 끝장맨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한다면, 자,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끝장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절대로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요, 더 큰 인내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인생의 마라톤에서요, 여러분들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시리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들 하세요? 무슨 시리즈를 제가 처음에 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엘리야에 대한 관한 말씀을 제가 그 시리즈를 제가 7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어떤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키셨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엘리야에게 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그릇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오늘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말로 선지자인데 포만 나게 숨으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주를 위해 죽어라 그러면 좀 폼이라도 날 텐데 숨어 있으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지자의 입장에서 아마 조금은 기분도 상하고 마음적으로 조금 동요도 있을 수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릇 시냇가로 숨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순종하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훈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분명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만 가지고, 혼자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감독이나 코치의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누구예요? 코치의 지시를 내가 얼마나 잘 따르며 순종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경주의 감독, 코치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경주의 관건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 되시는, 우리의 코치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는요, 바로 조용한 가운데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들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앞서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 묵상도 하는 것이고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 묵상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인생의 경주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감독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끝장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두 번째로 우리 자신들을 가볍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볍게.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볼까요? 인생의 경주를 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시는 사람들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걸이도 달고 목걸이도 달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경주를 했다라면 경주에 온전히 임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인생의 경주에서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그런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들을 달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라토너를 보시면요, 그들은 짧은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고요, 열심히 달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볍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무거운 것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재 생활에 관한 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가볍게 그 경주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혹시 염려나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생활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경주를 제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염려는 뭐라 그래요? 백해무익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뭐라는 거예요? 곧 불신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시기 전에요, 우리의 그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요, 그것이 염려,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이 있다라면요, 여러분들 다 던져버리시고요, 2016년도 새해는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다 버려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염려와 걱정에 은요, 기도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알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요, 염려가 많아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요, 반대로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해도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연말이고요, 연초잖아요. 그러면 한 1, 2주 동안이라도요,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실 수 있다면 금식하시면서요, 그 자리를 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이요, 그때 분명히 하나씩 여러분으로부터 사라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얼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요, 쉽게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그럼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또한 자주 빠지게 되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얼매이기 쉬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쁜 생활 습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생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얼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바로요,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얼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벗어버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도요, 죄라는 올무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대로 달릴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달리러 갈 때마다요, 어떻습니까? 걸려 넘어져서요, 도저히 전진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죄가요. 여러분, 노아는요, 분명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노아는 믿음이 있었지만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분명 맞습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지만요, 성질이 급해서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은 맞습니다. 신앙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정욕 때문에 오점을 남기고 말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은요,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김유신 장군요, 습관적으로 천관녀의 집으로 향해 가던,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에마의 목을 잘라버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더 이상 천관녀의 집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결의에 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분명 알았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그렇게 자기의 그 에마의 목을 절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김유신 장군은요, 에마를 잃었으나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역사는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혹시 얼매기 쉬운 죄를 여러분들 분명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 옷들이,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면서도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연말이고 또 연초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곳저곳 행사에 참여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시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쾌락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잘라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자리나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장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가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 중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좀 나쁜 습관은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자꾸 늦는 버릇이 있습니까? 예배 와서 딴짓을 하거나 딴 데 집중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버려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요, 결단하시고요, 잘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게임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TV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분명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라면 분명 끊어 버리실 수 있는, 그래서 2016년도는 더 이상은 나쁜 습관 때문에 2016년도가 2015년과 동일한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거나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할 때마다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요,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인내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한 뛰어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끝장 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함에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주는요, 한눈 팔다 보면요 늦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요 그 경주 가운데 있는데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경주에 온전히 꼴이 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경주에서 온전히 완주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내의 경주한 자에게 상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요, 다른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누구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정석이요,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가 바로 강력한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실까라는 이 질문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요, 분명 여러분들은 뛰어넘고 또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완주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경주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딱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2절에는요,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분명 여러분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하는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순종의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그 무거운 짐, 염려나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죄들, 또한 습관적인 여러분 생활, 또한 그런 환경 여러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라토너처럼 가벼운 복장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승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 경주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의 고린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뉴라핀 뉴비전교회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